네, 오늘 54절, 5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인데 어떤 걸 기억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의미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모두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동정녀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인사를 받는 동시에 어떤 강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관통하는 전기가 나의 모든 지식을 관통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한계로는 다다를 수 없는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말 쫙 관통하며 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데 마리아도 이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엘리사벳의 인사를 받으면서 관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노래가 막 줄줄줄 나온 거죠. 정말 그 가난한 평민 집안의 딸인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인사를 나누는 그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찬양이 쭉 나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쌓여진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쫙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곡조가 붙어 있어갖고 노래로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감탄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모든 그 말들도 사실은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 찬가를 쭉 보다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중에 우리 54절, 55절 이 두 절의 말씀은 특별히 성육신을 특별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다. 그래서 우리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성육신은 예언이 성취된 최고의 사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졌고 예언이 성취됐고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가장 최고의 사례가 바로 성육신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보여준 최고의 사례도 성육신이다.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예언도 그 어떤 약속도 성육신 이거에 비견될 것이 없다. 라고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처한 세계적인 상황, 또 지금 기독교가 처한 현실, 교회가 처한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실이 되게 암울하고 세계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고 또 기독교는 그 전에 가졌던 기독교를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가졌던 어떤 기독교라는 그 이미지,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신자인데, 라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고, 또 높여봤던 모든 이미지들이 지금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현실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기독교가, 어쩌다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지금 현실이 19세기, 20세기 이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당연히 일요일이면 그 예배당을 찾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는데 모든 관습들이 지금 깨어져서 기독교 국가들도 더 이상은 기독교가 중심이 아닌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정말 몇백 년 동안 유지되었던 아름다운 그 교회 건물들이 카페가 되고 있고 극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인 줄 알고 보니까 관광 가서 교회인 줄 알고 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이미 극장이 되어 있고 카페가 되어 있는 그런 서글픈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또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 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1200만 명이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잡아도 80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의 3분의 1이 타 종교로 옮겨간 그런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 너무 암울하고 또 전도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짙게 깔려있는 그런 현실이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실망스럽기 그지없는데 이 묵은해를 보내면서 성육신의 메시지에 비추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약속의 완전한 성취인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한 약속의 성취가 아니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던 그 한 가지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포하셨던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의 총체적인 성취가 바로 성육신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에 대한 위대한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이 일을 이제 성취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계속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성취되는 시점, 이제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 시점이구나.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비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지금까지 맛보기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완전한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마리아가 깨닫게 된 거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거는 그거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성육신은. 그래서 마리아는 이 찬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낳을 아들. 지금 이제 그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내가 낳을 아들은 예언되고 예견되고 약속된 구주라는 거예요. 예언되고 예견되고 약속된 구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수태되었어요.
그분이 오신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수태되었다는 게. 이거는 그 예언 속에 머물던 희미한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말로만 듣던 그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이게 아니야. 내 몸에 증거가 나타났어요. 수태됐어요. 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아이가 구세주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답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 성취된 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것, 우리에게 베풀기로 하신 그 모든 긍휼과 자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어.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그것이 지금 일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어. 이게 증거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가오는 이 구원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언제인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은 주어졌어요. 내 후손을 통해, 내 씨를 통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바로 이때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죄의 용서와 화해가 그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죠. 약속을 받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그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가 언제 오는가? 언제 오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언젠가 그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아브라함도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럼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네, 살아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걸 보고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사건을 고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성경 일독한다고 이제 막 읽으셨어요. 많이 읽었지만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한 가지를 소원하고 있어요.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모든 예언도 사실은 메시아의 오심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사건을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것은 약속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약속만 주어졌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이 주어진 거지 실체가 보여진 게 아니잖아요. 단지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이런 일을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약속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야, 우리 각서를 쓰자. 내가 언제 내 후손을 통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명시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일일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일일지 몇 대가 지나서 이루어질 일일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인물들이 선지자들이 이 사건을 고대하고 있었다. 약속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약속만으로 충분하세요? 충분하십니까? 이 구약 시대 이 사람들은 약속 그 하나만을 오랜 시간 동안 품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살았어요. 오랜 시간. 그냥 그 약속 하나를.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약속 하나를 붙들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어야 할까요? 우리 총회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 모레 만나서 각서를 받기로 했어. 여러분, 사람의 각서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입니까? 사람의 약속이란 얼마나 부질없는 겁니까?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해. 약속을 했는데 마음은 지키고 싶겠지만 또 돈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능력이 안 돼. 갚을 능력이 안 돼. 본인은 갖고 싶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사람이 호언장담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사람이 하는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먼저 노래한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본 선지자들이 이 약속을 주구장창 외치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들에게 나타나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죽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야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건 내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 라고 자기 자손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얘기하고 그 자손은 또 그 약속을 받아서 자기 자손들에게 또 얘기하고 이래서 그 약속이 2000년을 내려온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이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그 깨달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한 민족이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선지자들이 선포된 것들이 어떻게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가가 한순간에 쫙 관통이 되면서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 그 기쁨, 그 벅참, 그 감격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말고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 일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거죠. 찬미하는 거죠.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박되어 포로 상태에 있었지만은 감사하게도 약속의 의지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 시편 기자들, 선견자들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모든 일, 그분이 영광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행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이 일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라는 게 성육신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육신은 온 세상을 향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는 또 다른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대상에는 그의 자손뿐 아니라 온 세상이 포함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이 놀라운 복은 우리에게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그 약속된 복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우리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개와 같은 이방 민족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육체적 자손인 그들에게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가 그분을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5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는 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담긴 주장이에요. 바울이 주장한 거예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체적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 자손에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그분 안에만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교회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에 이름을 짓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 이름을 오직 예수 교회,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한 열쇠가 기억하심이라는 표현에 있는데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억하셔서 기억하시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신 거야.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그때는 언제 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셨구나.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 사건이 성육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잊은 줄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줄 알았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게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꼈겠죠. 하나님이 잊으신 듯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2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약속을 정말 행하실 의지가 있으신가?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때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이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라고 마리아가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찬양을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1000년인데 하나님은 하루일 수 있고 하나님의 1000년이 우리에게 하루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로 이 세상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영원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잊으실 수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백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으시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패배하는 것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유배되어 70년 동안을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마리아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인데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은 순환이 많아?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패배의 역사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수탈당하고 얼마나 많이 침략당하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현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 패배도 허락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 일들은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패배하는 중에도 격려하셨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는 크고 작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큰 덩치 아래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그 억압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들이 다시 귀환을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민족적으로는,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부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끄집어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여기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오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실패뿐입니까? 아니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섰고, 힘들었지만 다시 기쁨을 회복했고, 우리가 절망을 느꼈지만 다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는 굴곡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 가운데 한 개개인을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특별한 시간. 우리를 절망에서 구해내시는 그 특별한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가,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우리의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교회를 지은 사람, 그 교회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지점에 이르도록 이끌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라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혁명이고 반전이고 너무나 놀라운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육신은 이 세상에 존귀하고 부요하고 고귀한 자들, 교만한 자들, 강한 자들을 쓰러뜨리시고 오히려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는 정말 격변이 일어나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큰 교회, 그러면 큰 교회, 그러면 괜히 큰 교회는 좋은 것 같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교회야말로 그 제대로 된 교회인 것 같고, 작은 교회, 뭐 산동네에 있는 교회, 농어촌에 그 할머니들밖에 없는 교회는 무시하고, 이거는 세상의 관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작은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큰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오히려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타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악과 죄, 지옥과 사탄 이 모든 것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때 그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드리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약속뿐이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잖아요. 약속뿐이었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2000년 동안을 성육신을 고대하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성육신을 보았고 알았고 확인했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약속,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된 날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상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에 우리가 상실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저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영원한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서실 것이고 마침내는 그렇게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시대에 적용됐던 것과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육신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궁극적인 증거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명백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약속 하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증거를 보았어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성육신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이 세상을 다스릴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들을 통해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강력한 왕이 되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강력한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고
또 모든 마귀의 권세가 땅에 처박힐 것이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저 불못에 빠뜨려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승리의 대열에 끼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아프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에 이 땅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